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에 만들어지죠. 그런데요, 사실 에베소에 바울보다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요, 요한의 세례까지만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기까지 이 아볼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볼로가 전한 복음에서는요,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아볼로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바울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복음은 총체적인 아주 풍성한 복음이었다면, 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요, 예수 믿어 그냥 구원 얻는 것 정도, 예수 믿어 천국행 티켓을 얻는 정도,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있었지만 아볼로는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기까지의 복음 말고 더 풍성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통치를 누리면서 예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에 플러스해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의 통치를 누리며 예수와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까지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다 천국 티켓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왜요? 천국행 티켓은 여전히 내 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총체적인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의 우리가 복음이 머물러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복음 안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나는 천국행 티켓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죄 지을 때 같이 죄 짓고, 또 남들 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천국행 티켓은 내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통치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에 소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이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 수공업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큰 돈을 법니까? 아데미 신을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판매합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판매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요,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안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이제 안 사냐? 왜 옛날에는 사 모으다가 지금부터 사람이 달라졌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 우리 하나님일 수 없다. 이 정신들이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떼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산업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땅의 논리와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벌어져요. 반쪽짜리 복음은요, 이런 소동이 없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에 섞여 살고 적당하게 그냥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섞여 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섞여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갈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20장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무슨 말이에요? 소요가 있었던 거예요. 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잠시 잠깐 이것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갈등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이 세상의 신,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어냈어요. 이 불신은요, 복음이 승리하든 아니면 아데미가 승리하든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이 갈등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지금 잠시 잠깐 소요가 그쳤던 것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갈등은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데미 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패배했다 그런다고 갈등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요, 또 다른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복음에 도전할 거예요. 돈의 능력, 권력의 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육신의 만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복음에 계속 이렇게 항거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권면했던 거예요. 복음 이미 다 들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 번 들어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된 이 세상의 방식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계속 복음을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굉장히 강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가요. 계속 방문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땅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그래서 땅의 논리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사역이에요. 우리라고 뭐 대단합니까? 한번 복음 들으면 거기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다시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그대로 우리도 흘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바울이 계속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다시 가고 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지역을 방문하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석 달 정도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바울이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자, 시작.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결정했어요. 이제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뭔가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이게 분노가 차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배를 타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 사람 죽이려고 지금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객을 심어 놓을지, 아니면 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다가 그냥 바닷속에 빠지게 만들든지, 뭔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해상 경로로 가기로 했으나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육상 경로로 이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밀레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도착했을 때 아주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돌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돌아가서도 아마 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거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데요, 다시 이 지역을 내가 돌아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내가 전도했던 이 지역의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성도들, 내가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정말 힘든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아마 바울은 마지막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장로님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에베소는요, 더 많이 애정이 가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가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었는데 항상 거의 쫓겨났거든요. 반대에 의해서 항상 도망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만큼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석 달 동안. 그렇죠. 회당에서 석 달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9장 9절부터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에서요, 이 회당에서 반대가 있으니까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해 동안 회당에서 석 달 복음을 전했다면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지금 기간이 얼마나 돼요? 2년 3개월, 그렇죠? 그런데요, 2년 3개월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 정도 에베소에서 거했던 거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또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떤 감정을 나누는 귀한 어떤 동역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이 지역을 오지 못하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면 엄청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난 아마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내 죽음을 직감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자기가 보고 싶었던 친구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바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섬겼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박해했어도 자기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체 앞에서도 자기가 날마다 가르쳤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자기가 열심히 소개했던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열심히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언하며 살아왔다라고 지금 자기 인생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불러온 그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정말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미 여러 차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이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바울은 어딜 가나 힘든 일이 있었지, 어딜 가나 박해자가 있었지, 그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지. 아마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정말 자기의 본심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더 이상 당신들을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알아? 성령께서 내게 항상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얼마나 큰 박해가 있을지 나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는 지금 가이사랴라는 지역인데요,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원래 살고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에 살고 있었던 어떤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금 바울을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굳이 바울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차고 다니는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그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띠의 임자가 누군데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띠의 임자는 나처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어다가 이방인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그냥 바울이 귀로만 그냥 들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마음속에 조용하게 이야기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실물 교훈으로까지도 지금 네가 당할 일은 굉장히 큰 일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네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박해 뭐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이나 아가야 지방이나 밤빌리아 지방이나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도 전도해야 될 도시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그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전도 지역이 너무 많은데요.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굳이 거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가 세운 나만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옆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요? 성령께서 나를 메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내 일의 의사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소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장 23절부터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알려주신 거예요?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태까지 당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도망가라고 하셨을까요? 적당하게 피해가, 빨리 도망가.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왜요? 나보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선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육체의 만족과 나의 건강과 또 내 가족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내 일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어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열심은요, 일종의 투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예물 주 앞에 드렸는데 주님도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투자예요, 투자.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이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니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일상과 내 일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직 더 많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장남보다 요셉을 더 이뻐하는 거예요. 채색옷까지 입혀주시는 거예요. 형들은 다 양치러 밖에 나갔는데요,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나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됐으나, 그러나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마님 큰일 납니다. 보디발 장군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내가 그 장군님 앞에서 이렇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요, 어떤 환경을 만났어도 그 현장에서 자기는 이 땅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그때 찬양하는 찬양,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가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각 성에서 어느 성을 가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큰일 났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몰고 가시는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더 하나님 손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더 복음 안에 거해서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어느 순간, 정말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 큰 길을 열어주실 거야, 다 좋은 길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나 어떨 때에는요, 큰 길과 정말 대로 같은 엄청난 길을 앞에 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내버려 두고 좁은 길로 가야 될 때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나도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넓은 길, 내가 이득을 보는 길, 내가 항상 존귀 여겨짐을 받는 길, 그 길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히려 좁은 길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요, 절대 내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요,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바꾸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선택이 곧 여러분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선택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주는 만족이 아니라 정말 욕심을 더 내서 이 땅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 그 믿음의 자녀,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또 흩어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족들을 섬겨야 될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여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편할까? 어떻게 해야 내 형제들 중에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 자기 아들 공부 못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돋보일 수 없어요. 이번에 땅을 사는데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얘기만 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인애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의 사람인 것을,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옥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